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3장 통합찬송가 506장입니다. 찬송 453장 통합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7페이지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전파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리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여 그들의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 바울의 사역 동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진정한 사역 동기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생리적인 차원에서의 결핍과 심리적인 차원의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내면에 타인과의 비교의식 혹은 야망과 성취욕과 같은 인간적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분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먼저 자신의 행동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중매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신을 일종의 중매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은 우리 역시 일종의 영적 중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만 하면 이로써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충분히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중매인으로서 처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드리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정결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사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의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그의 하수인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려고
타락시키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곧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하와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이하에서 바울은 대적들의 비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말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낮추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교회로부터 생계비와 선교비를 지원받으며 사역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 사역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손수 노동하여 자비량으로 경비를 충당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는 일체 부담을 주지 않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로서는 바울에게 감사할 일인데,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욱 급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도리어 그들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피고석에 앉은 죄인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족하나마 손수 노동하여 경비를 조달하거나, 그래도 부족한 경우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교우들에게 지원을 받았을지언정 고린도 교회는 결코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이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왔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려고 한 단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곧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자비랑 선교를 계속 고수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도 누리면서도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바울과 동일하게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바울의 비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 이미 닦아놓은 길을 쉽게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졌지만 이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미개척의 일이었기에 이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방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제도적 정비도 없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온갖 오해와 비난까지 감수하며 온몸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사단의 일꾼, 즉 사단의 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겉으로는 대단히 점잖은 표현 같지만 실상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뱉는 욕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비판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저주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온화한 표정과 화목해 하는 말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단과 그 하수인들이 제 아무리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행세할지라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상을 속여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며 자신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런 사도 바울의 선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내게 주리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교회를 지켜주시고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신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능력의 치유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